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와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위해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위해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위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위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과 여호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가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풍족하게 될 것인가?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 한 절을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이 장소적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주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매주 한 절씩 볼 때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영원히 풍족할 건데 어떤 면에서 영원히 풍족할 거냐? 오늘은 장소적인 부분에서 영원히 풍족하게 될 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매주마다 볼 거니까 다 암송하실 텐데 그래도 화면에 띄워놓는 이유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그럼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주일마다 올 때마다 나는 양이다, 그 양인 이유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꿈꾸시면서 지금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게 지금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 초장 생각나시죠? 갑자기 회가 생각나는데 이 초장이라는 것보다 푸른 풀밭으로 이제 외우시기 바랍니다. 초장으로 외우셨던 분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뭐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가적인 풍경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스위스나 뭐 뉴질랜드 이런 거 생각 혹시 안 나십니까? 그래요, 뭐 가고 싶지도 않으시니까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참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호숫가에 뭐 어떤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뭐 청둥오리나 아니면 어떤 백조든 쫙 거닐고 있고 주변에 막 산에 눈 덮인 산이 있고 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TV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상상으로 그리고 좀 같이 그려야 되는데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가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의 어떤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식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런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환경들이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여호와가 나를 누이시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목자가 양들의 휴식을 위해서 아무런 곳에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양들로 하여금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날 때인데 그것 또한 목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내 삶이 푸른 풀밭과 같이 생기가 돋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않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목자가 인도되는 곳으로 가는 곳마다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푸른 풀밭이다 라고 할 때 이 풀이라는 말은요, 새싹을 의미하는 명사와 또 거주지, 목초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함께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잔디밭만, 푸른 풀밭만 쫙 깔려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왜 또 이제 제주도 또 안 가보신 분들, 그래도 TV에서는 봤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이 말을 키우는 목장들은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푸른 풀밭은 그냥 풀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풀밭만 있으면 어떨까요? 뜨거운 여름에는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여름 나기를 하는데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동물들이. 그래서 하마에게는 뭘 주냐면 수박 큰 거에 입 가운데 벌려가지고 이빨 만들어서 하마를 만들어서 그 수박을 먹게 하고 얼음 빙수를 만들고 하여간 동물들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만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풀밭은 그 풀밭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무 그늘이 돼 있고 가장 목자도 쉬고 양들도 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목초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에 먹고 살기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삶은 지금 어려운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인식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곳이 바로 목초지라는 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이시고라는 말은 이 풀밭에 누이시는데 양들이 푸른 목촉지에서 배불리 먹고 그곳에서 평안히 눕고 쉬는 모습이 바로 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그 양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뜯고 배부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참된 안식에 대한 이 말을 바로 다윗은 자기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목자가 인도했듯이 우리의 지친 영혼도 목자가 우리를 편안히 쉴 거라는 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오기만 하면 쉬게 하는데 우리가 안 오는 거예요. 설마 가면 쉴까?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의 쉼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 여러분, 양의 특징을 지난주에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모르면 주보의 요약본을 보시고, 자, 이 양의 또 성격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저 보십시오. 비전과 사명의 여러분, 이 포스터가 원래 기존의 포스터지만 제가 좀 지어달라는 것과 있어달라는 걸 해서 이게 우리 지금 10년 동안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이게 사가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늘이 성부 하나님, 알레고리컬하게 비유적으로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과 역할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파란 하늘. 물방울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양들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자가 푸른 초장에 있는 초록색이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고 앉으셨죠? 다 우린 주님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눈에 보이십니까? 보여요? 영안이 밝으시군요. 원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형상화되거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가는 것을 조금은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저 양이 몇 마리입니까? 아무도 안 세봐서 모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양이 누워있는 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한 마리 누워있어요? 어제까지는 애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누워있나 보네요. 피곤한가 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양을 누군가 그릴 때도 누워있는 양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양은 항상 서 있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의 성품상 여러분 세 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지 않으면 누워있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은 토끼가 깡충하고 뛰면 놀래가지고 양이 이게 뭐야? 라고 막 한 놈이 뛰어가면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서 어떻게 해요? 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제가 우르쾅쾅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정신없이 지진이야 이러고 뛰어가면 여러분 다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그건 돼봐야 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여기에 지금 겁이 많아서 그 소리 나면 뛰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양과 같이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민감하고요, 세상에 아이를 키우는 방법과 모든 것에 우리는 세상 정보에는 민감해서 여기가 뛰면 나도 뛰어야 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갑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를 알면 양들은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서도 양이 있지만 목자가 안 보이지만 양은 항상 목자를 보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환경적인 게 먼저 보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에 앞서 행하신다라는 이 마음만 들 때마다 아무런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왜 우리가 매달 초에마다 이렇게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인식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배고픔이 해결되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불러야 잠도 잘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가운데는 목사님 저녁에 밥 먹으면 안 좋아요. 배부르면 자기는 오히려 잠을 못 잡니다. 좀 출제자의 의도를 아시고, 우리는 배가 부르면 잠도 잘 오잖아요. 배고프면 잠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양도 배고프면 잠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양이 번식률이 높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기후가 건조할 때 번식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건조한 기후에서는 질병에 강하고요, 또 기생충도 적기 때문에 찐득이나 초파리나 이런 것들이 기후가 건조할 때는 없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후가 너무 우리가 더우니까 모기가 없는 거 아시죠?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이 숨어있는 모기가 가을이 되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 건조기에 양이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 양은 여러분 촉촉한 풀을 먹습니까? 마른 풀을 먹습니까? 소는요? 소는 마른 풀을 먹잖아요. 근데 양은 촉촉한 걸 먹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절반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입니다. 절반이 우기입니다. 여러분, 건기에 푸른 풀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1절 말씀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영원히 풍족할 건데, 그 풍족함은 건기 가운데도 목자는 양들을 배부르게 먹여서 누이기를 원하니, 그 건조기에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이슬을 먹고 자라는 이 마른 풀이 아니라 건조한 아주 싱싱한 풀을 먹기 위해서 목자가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 세상 경제가 어렵고 내 경제와 건강이 어려울지언정,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다면 예수님은 건조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겨우 요 정도 먹이고, 아니 쌓아놨다가 당시에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창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디 쌓아놨다 주는 게 아니라, 목자의 노력은요, 이 바위는 아니더라도 돌짝밭을 가꾸고 모든 것에 우리의 푸른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생기 있는 이슬 먹고 자라는 곳을 불철주야 다니고 알고 있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푸른 풀밭으로 가는데, 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이 푸른 풀을 찾지 않고 지가 찾겠다고 가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못 먹어서 죽던지 짐승에 찢겨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푸른 풀밭이 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빠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살면 아이들은 먹고 살 걱정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거 먹겠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1절을,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풍족할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지금 마른, 여러분 경제적인 것, 건강,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도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양은요, 양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결과 긴장이 해소되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또 아니면 인간의 세계를 보면 어디서나 다 어떻게 해요? 대결과 경쟁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뭐라 그러죠?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에 대한 것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신고 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고하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높은 공무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전 이게 시행될 때입니다. 공무원들 간에도 경쟁을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들은, 또 그분을 굳이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는 다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구조가 높이 올라갈수록 인원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모든 사람이 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처럼 누군가는 그 자리가 비워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쟁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게 이제 신고하고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야지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닭은 쫓고 쪼아내고 그 다음에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동물의 한계 아시죠?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양은 누가 짱인 줄 아십니까? 늙은 암양이랍니다. 순양이 짱이 아니고 암양이랍니다. 이 양은요 자꾸 자기를 푸른 목조지에서 양들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목자가 딱 나타나면 전혀 밀어내는 싸움을 안 한답니다. 예, 신기하지 않으세요? 얘네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성도 간에 막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주차를 네가 잘했니 못했느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때 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싸우는 사람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목사님한테 내 목소리가 더 큽니다 막 말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막 더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제일 제가 민망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만, 민망할 일은 제가 차 문제로 누군가 시비를 막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시죠. 제가 가끔 그렇게 비유를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의 다툼, 성도 간의 경쟁의식,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복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쟁하고 세상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나타낼 때, 그때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과 경쟁은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될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안히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참 신기한 부분이 많아요. 인간보다 더 나은 부분은 어떨 때는 더 많잖아요. 배려하는. 아시죠 여러분? 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여러분 알죠? 짐승에서 나오는 액 끓는 거, 창자가. 또 모르십니까? 동물양. 안다고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니 여러분, 원숭이 새끼를 잡아갈 때 이 원숭이 새끼가 배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미 원숭이가 막 정말 하는데 그걸 액 끓는다 그러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 배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들 사회에서 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만족이 있을 때 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어떻게 해요? 건기에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워있는 것을 기뻐하셔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7절 보시죠.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상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누워주게 하신대요. 이건 아무 때나 눕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정의롭게 우리를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불의와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목자가 있음을, 우리의 시선이 목자가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 주일날 보고서 교회 올 때마다, 늘 볼 때마다 나는 양이라는 생각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목자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2절 후반부에 보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목자가 양들의 휴식을 위해서 누워 있고 또 아무런 곳에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양들로 하여금 쉬게 한다는 겁니다. 누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쉴 만한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누워서 쉬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 아까 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러분, 물이 건기 때에는 어떻습니까? 동물들이 바짝바짝 마르고 동물이 마른 게 아니고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마를 수도 있지요. 물이 마르고 동물들도 이 갈증이 나면 다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으로 한 곳으로 모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보다 후각도 발달되고 모든 동물들이,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거기에만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점점 줄어드는 그곳에 몰려들겠죠. 그럼 그 몰려들 때 그것을 노리는 동물이 있죠. 누굴까요? 이게 사자는요, 아무 때나 물 없는 데서도 다 잡아먹어요. 하이에나, 악어예요. 악어. 물 하면 뭐예요? 올 때 악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갈증을 못 견뎌서 먹잖아요. 너무나 타들어가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여기서 생각할 때 쉴만한이요,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건 쉴만한 물가를 목자는 한 군데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할 때는요,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물을 먹는 데는 다 뭐예요? 사나운 짐승들도 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그들이 편안하게, 여기 말한 뭐예요? 제가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는 항상 불철주야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이 말씀 하나면 끝 아닙니까? 아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1년의 절반이 건족인데 그 건조한 건기 때에도 우리 목자 되시는 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완전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그 다음에 목마름과 배부름과 그 다음에 어떤 경쟁 구도에서도 우리를 눕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마름의 갈증에 있어서, 여러분도 목마르면 유혹 따라가지요. 물질에 연약하면 그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출제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그렇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쉴만한 물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목자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밤새 애쓰고 힘쓰십니까? 오늘 우리 일부에 이제 쌍둥이 120일 된 아이 쌍둥이 남매가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쌍둥이를 축복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이 쌍둥이잖아요. 그때 기억이 새롭게 나더라고요. 제가 30일 동안은요, 제가 아내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 기숙사에 들어가서 미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일 동안은요, 뭐 지금 핸드폰에 알람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뭐 어떤 전자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아시죠? 칠판에 하은이 언제 얼만큼 먹고 자고, 하영이 얼만큼 먹고 자고, 제가 30일 동안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한꺼번에 같이 자고 한꺼번에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엄마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제대로 잔다는 걸 뭐라 하죠? 정상적으로 잔다. 그걸 뭐라 그러죠? 깊은 잠을 9시에 자서 다음날 7시에 일어날 이때 통잠. 통잠을 잔대요. 쪽잠이 아니고 통잠. 그래요. 그 통잠을 자면 그게 애가 다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전까지 제가 밤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자녀들요, 평생 우리가 따라다니며 돌볼 것 같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양들을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다음으로 좋아하는 시가 뭐죠? 앞뒤가 똑같은 시편 121편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다는 건 저는 이겁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영과 육이 지금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여기까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근데 우리가 이 평안함에 왜 안식을 못 누리냐? 이 양이 지긋지긋하게 고집스럽고 목자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목자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양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자가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목자는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눕게 하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최고의 만족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목자도 건조기에 풍족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다음에 호시탐탐 우리를 노르는 많은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 또 집 떠난 양, 그 양이 돌아오기까지 목자가 우리를 남겨주면 우리끼리라도 그 목자의 마음을 알고 나도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힘들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주일날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양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목자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 신선한 걸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쉴 만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가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알고 계셔서 그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목자를 더욱 의지하며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삶이 너무나 각박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나의 이 고집스러움과 이 안타까운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